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마 어떤 가정에는 뭐 이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뭐 액자로도 걸려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 섬겼던 그 신들이 좋다면 그 신들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던지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도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자기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시면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사람들은 여호수아 맺은 이 언약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잊혀가게 되고 결국은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 보면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모습을 보면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에 어찌 보면 신앙의 우산을 물려주지 못했고 이들이 이제 땅을 정복하고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대 정신에 편승하여 변질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뭐 요즘 뉴스를 통해서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결국 물려준 게 뭡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끝절이 이거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에 물려준 건 뭡니까? 네 멋대로 해라. 자기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냥 마음껏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자유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이들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 마치 이것은 내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어쩌면 이거는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풍요로움을 누리다 보니까 원래 사실은 모세가 경고를 했거든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 너희가 농사짓지 않은 결실들, 이런 것들을 얻게 되어질 때에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너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잊어버렸거든요. 야,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된 거고 그 풍요로움에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땅에 동화되어져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고 기준이었지만 그 기준이 사라져 버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이 강력하게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절대 권위에 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상대주의가 유행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이제는 그것이 악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보게 되죠. 지금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이게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든 아니면 정치권이든 모든 영역 가운데 그냥 다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뻔뻔하고 죄의식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시대에 흘러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은 뭘 중심이었냐면 언약궤 중심이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회막, 뭐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배정을 받아서 나름대로 그 중심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면 그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좀 살펴보면 그들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여호수아 8장이 지나고 나면 이 언약궤라는 단어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20장에 가서야 다시금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내전이 일어나면서 언약궤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끝나버립니다. 어쩌면 이들의 삶의 말씀 중심, 언약궤 중심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율법이 사라져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갔던 이 과정은 그들이 중심이었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어쩌면 이들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빨리 전쟁에서 내 땅 얻어야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을 갖고 잘 살아야지, 이게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점점 그들의 중심 속에서 말씀이 사라져 버렸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권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뜻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전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사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또 그가 사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우리 홈니와 비느하스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망나니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 살았을 때 말씀이 희귀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지 않고 자기들의 세상에 흘러가는 기류들을 쫓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제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결국은 비느하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굽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의 가문을 보면 3대가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이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언약궤, 법궤가 뺏겨 버리고 두 아들은 죽게 되고 이 엘리마저도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국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줍니다. 성경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나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제 뒤로 넘어가 죽을 때가 98세인데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모세는 120세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또 사사로서 그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울함,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보게 되어주는 거죠. 이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장 18절에 보면 사사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58세에 사사가 돼서
8세까지 그가 있다가 결국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기간, 그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말씀으로 이끌어 갔다기보다는 이 엘리 자체도 점점 말씀이 사라져 버리고 그냥 희미해진 가운데 그냥 그 자리만 앉아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엘리 가문을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말씀은 희귀했고 자녀들은 망나니가 되고 법궤는 빼앗기고 또 손주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이름이 짓게 되고 결국 그는 목이 부러져 죽는 그 과정들을 보면 이 과정 속에 이 엘리의 가정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우리가 추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 조부모, 제가 지금 계속 온 가족 새벽 기도 때마다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와 조부모가 돌보고 다스려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의 가정을 보면 자녀들이, 사실 엘리는 뭘 했어야 돼요? 자기의 자녀, 손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또 제사장에 걸맞는 인격과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모습을 결국은 보면 뭡니까?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방치해 둔 거죠. 직무유기해 버린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살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버렸다라는 거죠. 자, 우리 2장 12절 한번 볼까요? 2장 12절 바로 앞이니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제가 목사인데 저희 아들, 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제사장이고 또 사사였던 그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 사사의 가문인데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조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냐? 부모가 그 자녀들을 끊임없이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는 부모와 조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찌 보면 이 엘리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제사 드리는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가정 예배를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 가정 예배라는 거는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워가고 있는지, 또 자녀들의 믿음이 어떻게 정장하고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내가 자녀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가 하나님을 올바르고 공경하게 하도록 인도해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종교 활동이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고 뭐 봉사하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속아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교회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선생님이 좋아할 것, 부모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지는 부모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 다니잖아요. 다 믿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분명 공경합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이 시대에는 신학자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책을 쓰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그냥 이성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고 봉사한다, 그거 갖고 신앙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 진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 사실은 우리 부모의 역할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조부모가 후손들의 삶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면 이것은 결국 오늘 엘리의 가문을 보면서 어떤 걸 깨닫습니까? 세상에 흡슬려서 결국은 동화돼서 그 가문이, 손주들이 완전히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게 되어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조부모님들은 이 시대의 비밀병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을 비교해 가면서 대조해 가면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조부모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 발견하는 거죠. 엘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또 이 엘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2장 12절인 것처럼 행실이 나빴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불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량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쓸모없는 자가 됐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당연히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실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훈계해야죠. 근데 훈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삶을 사는 아버지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결국 그의 손자는 어떻게 태어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2장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해요.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12절에는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행실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오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어떻게 해요? 세갈고리로 찍어서 자기가 먼저 빼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드릴 텐데 나는 번제 드린 거 말고 나는 생고기 원한다.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제물을 취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갖고 자기가 그거를 챙겨가는 제사장이었어요. 또 여기 22장에서 보면 어떤 말입니까? 충격적인 거죠.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제사는 드려요. 그러니까 그의 행실은 뭐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면서 제사장 역할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마저도 불결하게 만드는 오염시켜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들은 성인이 돼서 두 아들은 아버지의 눈에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3장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루리라. 13절에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뭐라고요? 엘리가 그 자녀들의 소문을 들어요. 너희들이 지금 여인과 동침한다 그러고 재물을 그렇게 뺀다고 하는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평가를 내린 게 뭡니까? 이들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뭡니까? 직무유기죠. 아버지가 제사장, 엘리가 사사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자녀들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그것도 전혀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통해서 귀로 들었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금하고 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게 말이 되느냐?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은 아주 충격적이에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포기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3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 사사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지만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중심 안에서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희귀했는데 지금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물론 이때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되풀이하지만 그제서야 이제 엘리가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거죠. 진짜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던 엘리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 가문은 하나님이 포기해버렸고 심판하시겠다 얘기했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길러졌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서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3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희귀한 시기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모든 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이 시대 나라 상황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지금 황당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제가 늘 말씀을 나누고 양육을 할 때 얘기하지만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게 어떤 목사가 됐든 어떤 대통령이 됐든 어떤 정치인이 됐든 절대 사람은 이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오직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우리가 기대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사였던 엘리, 그를 통해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자녀들 신앙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지만 전혀 그러지 못했고, 결국 몸이 비대해져서 나중에는 충격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버리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 잘 알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마다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었습니까? 처음에는 억울했겠죠. 분인나가 괴롭혔으니.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제사 드릴 때마다 저 홈리와 비나스를 보니까 망나니고, 또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못해서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모습은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저 엘리를 보면서, 홈리와 비나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런 제사장 사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때 기도가 제목이 바뀌죠.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이 답답한 이 현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끌어갈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단순히 내가 자식이 없는데 괴롭힘을 당하니까 자녀 주면 나도 힘 좀 쓰고 어깨에다 힘 줘서 떵떵거리고 살겠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젖을 뗄 때까지만 자기가 데리고 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 또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결국 그것이 엘리의 가문을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결국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마지막 이제는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풍성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손주들을 믿음으로 세우시는데 전력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어쩌면 이 시대에 끊임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미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셔야 되고,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함께 신앙들을 점검할 때에 이 엘리의 가문처럼 우리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경건한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세상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무장된 경건한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시대에, 또 특별히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오늘 저녁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앞으로 참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모습 가운데 앞으로 경제 전망은 사실 이 사건 터지기 전에도 내년은 더 어려울 겁니다, 후년은 더 어려울 겁니다, 1, 2년은 어려울 겁니다 했는데 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한국은 여행 금지국이 돼버리고 달러 우리나라 화폐는
환전도 안 해주는 상황이 돼버리고, 또 심지어는 오바마가 어젠가 연설을 했던데 한국은 민주주의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끔찍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사람에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되고, 결국은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그리스도로 세워져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로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의 믿음을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또 우리 가정이 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자녀를 세워가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엘리의 가문 또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12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풍성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